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친위대장, 그러니까 친위대장이면 경호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경호대장이니까 궁전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혹은 뭐 집과 붙어 있는 곳에 있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죠. 궁정 안에서 죄를 범하는 이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또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을 뭐 얼마나 했길래 이 죄수가 막 인정을 받고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오늘날 감옥을 생각하니까 뭐 죄수가 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오늘날도요 가끔 이렇게 감옥에 있는 영화, 감옥 죄수들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 그 올해 모범수들은 감옥에서 무슨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일도 담당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모범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왕의 곁에서 술을 만들던 그 관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하고 빵을 만들던 그 높은 사람이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궁중 감옥이니까요.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둘을 또 특별히 보살피라고 그랬어요. 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감옥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그 두 사람을 돌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보통 꿈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너무 생생하거나 하여튼 이거는 그냥 넘어갈 꿈은 아니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과연 그 보디발이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돌보라고 했더니 얼굴빛까지 관찰하면서 열심히 돌봤던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나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돌봐야지 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자 이들은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죠.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근거가 있겠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신만만합니다. 꿈을 해석했는데 술 맡은 관원은 사흘 후에 다시 복직이 된다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은 사흘 후에 사형을 당한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흘이 지났더니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형당한다는 꿈 해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확신이 아닌다면은. 그 요셉은 해요. 정직하잖아요. 얼마나 정직했으면 자기 꿈꾼 대로 다 얘기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는 요셉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를 자꾸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좋은 말 들었구나, 아, 뭐 감동이 있으면 감동이 있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기억에 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로 드러났습니까? 처음에 요셉에게 특별한 꿈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별들과 집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계획을 변개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든지 지식이 부족하든지 지혜가 부족하든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수정하게 될 때는 내가 미처 이걸 예상 못했구나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끼어들 줄 난 몰랐구나,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됐는데 내 능력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됐는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을 줄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계획을 수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요,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꾸시는 것처럼. 그건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작정은요, 여전한데 그 작정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헌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조차도 작정되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해 보시면 더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한 분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시간 속에서 쫙 펼쳐놓으면 계획과 실행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 실행하고 계시죠. 계획과 실행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원성을 말씀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언과 약속과 그 계획은 하나님의 속성상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요, 꿈 꿨을 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이나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것이 되는 게 그게 꿈의 내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그게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바뀌었나? 하나님 나에 대한 마음을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내가 그냥 그냥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아니면 나가도 그냥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너무 쾌락을 즐겼나?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는 줄 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결론을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점점, 다시 말하면 왕처럼 그 최고의 사람이 되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 스토리를 다 모르시는군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시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감옥에 가는데 점점 바로에게 가는 길에서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지금 점점 총리가 되는 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의 눈에도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르실까 봐. 하나님은 그를 보디발의 집에, 그러니까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게 했죠. 해필이면 애굽으로 갔죠. 그 당대 최강국이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 보디발의 집에도 팔렸어요. 왜 다른 신하도 아니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 팔렸을까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을 산 사람이 하필 친위대장이었겠습니까? 그 사람 집에 왕궁에 그 범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감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누명을 썼을까요? 그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왜 그 감옥에 가야 됐습니까?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41장으로 가보면 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바로의 옆에 오게 되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 야곱의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도 동네에선 떵떵거리고 살던 그 요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져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점점 바로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관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세상의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굉장한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죠. 메시아 구원자인데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계속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물론 종으로 온다는 표현도 있지만 구원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분은요, 왕은커녕 뭐 중산층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신분으로 따지면 중산층이 뭐냐면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 그 보잘것없는 대단한 예루살렘에서 뭐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사시지도 못하고 전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무슨 이게 왕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이 모습이 무슨 메시아하고 가깝습니까? 살아가면서요,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었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방 그분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강도를 대신해서요. 강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나 유대인의 왕의 삶과는 전혀 닮았어요. 그분의 삶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살려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가 왔더라면 살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 구약의 메시아와 일치가 안 됐으면 그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가 야, 이 사람에겐 도저히 희망이 없다 팔아버렸겠어요, 그분을.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행동이. 그분에게는 왕이 가져야 될 강력한 힘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들 막 좋아하고요, 마음이 너무 여리셔. 막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냥 질타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니까 여린 마음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 여인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하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귀족들과 교제하고요, 그 잘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꼭 사귀는 사람들 보면 뭐 장녀와 세리와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녔다고.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러고 다니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왕 같지 않았어요. 전혀 구원자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바뀐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구세주였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분은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해방시키는 메시아였어요.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구세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분은 고관 대작들 뿐만 아니라 모든 비천하고 연약하며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계획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내가 깨닫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분의 죽음만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로, 그분의 종이 되기로, 그분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모두 다 그에게 온 우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은혜, 언약, 은혜의 맹약,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맹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도요, 살다가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자꾸 좌절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의심이 들죠.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 씨름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막 소리치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무관심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들이 제일 우러러보는 교회, 그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뭐 그런 생각 하실 분은 없겠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역사는 은가람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하나님은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죠? 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다, 그냥 넋놓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된 무리들이 해방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항상 천사들만 보내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회와 동료 성도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왜 감옥에서 요셉은 두 관원장을 만났고요, 하필 그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세상은 이해 안 되는 일 얼마든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요셉은 무슨 마음으로 꿈을 해석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냥 좋은 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왠지 내가 몇 번 맞추고 틀린 적도 있지만 좀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둘 다 3일씩 해가지고 뭐 꿈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잘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틀리면 욕먹으니까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회복되겠지만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자신의 꿈과 현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해석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감히 나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도박을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꿈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꿈에 대한 해석도 내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그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누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비록 현실과는 다르지만 그 꿈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붙들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붙들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과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믿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41장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준비시킨 거예요.
왜 놀라운 사건입니까? 감옥에서는요, 두 관원장한테 설령 내가 꿈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틀리면 뭐 좀 욕도 먹고 조금 몇 대 맞을 수는 있지만요, 죽진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 죄수가 죄수를 죽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믿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감옥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대로 나아갔고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 그 중에 한 관원이 나온 다음에 물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셉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서 연습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꿈으로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는 꿈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 안 나와요. 저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죽임으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첫째 아들이죠. 이복이 아니고 뭐죠? 또 다른 아들, 장자 이스마엘을 두 번이나 죽이는 연습을 한 거예요. 두 번이나 광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이 커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버리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꿈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그 놀라운 강을 건너야 되고, 절체절명의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뭐 꿈은 구약시대 일이지만 요셉의 경우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그 강이 나타나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도 있지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공로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건너지 못해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그 강을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왔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뛰어들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꿈을 해석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꿈 해석은 요셉이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꿈을 해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하실 수가 있냐고요? 답은 간단하죠.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이 꿈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꿈을 꾸는 자가 뭐가 중요해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해석하는 자는 그냥 주어진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그 두 관원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해석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이 꿈을 안 꿨다고 해서 사흘 뒤에 안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꿈을 꿨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죽습니까? 요셉이 해석을 잘 해줬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자와 꿈을 해석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주는 사람이, 그 꿈을 주는 자가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셨어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그 꿈을 해석하는 주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꿈을 꾸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꿈, 그 꿈을 주시는 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의 형편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든지, 너의 기대와 멀어지든지, 바닥을 뚫고 내려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요, 누명을 써서잖아요. 그 아내를 유혹했다는,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가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요, 경호대장이에요. 그 바로라고 하는 최대의 그 지상 최고 제국의 경호대장이면 그 권세가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누구 하나 살리고 죽이고, 노예 특히 죽이고 살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잘못을 이제 그 감옥에 가둔 이유는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면은 요셉은요, 죽어야 돼요. 지금 감옥에 가서 뭐 총무하고 있을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내의 말을 100%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요셉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갔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왜 이래? 내 계획은 왜 이렇게 망가져?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죠.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놓으셨다 생각하고요, 그 형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불신한다는 거야.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잘못 두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지금 처한 형편이 어쩌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두셨음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둘째는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당신이 회복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요셉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믿지만 나가고는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요, 그냥 해 즐거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그 관원장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는 죽었지만. 아마 요셉은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이제 저 사람이 내가 꿈을 쫙 해석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이제 나를 조금 어떻게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좀 빼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짝대기 걷어가면서 4개 긋고 5개 긋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것들을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죠? 어딘가에서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못 견디게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언제가 그랬을까? 보통 이제 군대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뭐 들어갔을 때 500 몇십, 뭐 500 몇십, 600 몇십 몇십 이렇게 세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군대에서요, 만약에 내가 제대하는 날짜가 됐는데 그 날짜 나가라는 말 안 나오면 아마 사람들이 그냥 막 정신을 막 잃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마 요셉은 그것보다 더 했을 겁니다.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소식이 오려나 내일 소식이 오려나.
그런데 요셉은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열심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소식이 오냐면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하루하루를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에라 모르게 딱 뭐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인내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버텨요. 감옥에서 자기가 탈옥 못하면 버티는 거지.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2년 후에 풀려나게 되죠. 만약에요, 요셉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가 풀려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내라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2년 동안 한 1년 기다리다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태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1년 후에 풀려났을까요? 안 풀려났을까요? 저는 안 풀려났다고 믿어요. 왜 안 풀려났다고 믿냐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그는 바로의 꿈도 맞출 수도 없고, 설령 바로의 꿈을 맞춰서 풀려난다고 해도 애굽의 총리로서 바른 요셉이 감당해야 될, 신앙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신실하게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밑자리에 두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되는데 어디다 쓰겠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많아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난 참 능력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지? 제가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차범근 씨하고 최용수 감독, 최용수 축구선수 최용수라고 있습니다. 그분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1998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8년 월드컵 때 최용수 씨가 국가대표였었어요. 차범근이 감독이었고. 근데 예선전에는 최용수 씨가 그냥 선수가 그냥 골을 많이 넣었는데 본선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만나가지고 최용수가 차범근 감독한테, 아니 감독님 그때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실수였다고. 나 그 준비가 아니 최대한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나를 안 실수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내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물론 실수일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그 경기 졌다면은 차범근이 이거 내가 실수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을 안 쓰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당장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관원장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 사람을 신뢰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신뢰하러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꿈을 주시는 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눈이 안 보이니까 꿈을 꾼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용하다고 쫓아다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단인 돈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를 저는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과 좀 관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놔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예? 저는 뭐 그분을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슈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그분이 진짜 뭐 미신을 쫓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니라 그러고 저쪽에는 그렇다 하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왕자를 쓴 것도 그렇고 또 무슨 어떤 천공인가 뭐 어떤 분 뭐 이렇게 뭐 수염 있는 분을 뭐 이렇게 약간 같이 하고 뭐 그러나 봐요. 약간 무속 쪽에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누구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났다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죠. 일국의 그 엄청난 높은 자리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이성적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전직을 지낸 분도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건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 소천에 하셨을 때 빈손을 찾아갔을 때니 한국 교회 온 교회 지도자들이 그분한테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거 왕자 쓰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게 모습이 그 하나의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꿈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있는 무당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직접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당 비슷한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안수해 주기 싫어서 뭐 그런 게 눈꼽만큼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마음은 혹시라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그 직책을 조금이라도 넘보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막는 짓을 한다면 그것은 범죄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꿈을 주시는 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물론 목사나 교역자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거여야지 중간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저를 막 따라다니시고 막 제가 하는 말이라고는 다 아멘하는 게 제 소원이 아닙니다. 제 진짜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제가 가르쳐준 것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제가 뭘 잘못하시는지를 잘 분별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여러분들이 많아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안 맞으면 이건 또 다른 문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잘 배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과 제가 다르게 행동하면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고치죠.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로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에 좀 더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어떤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시오. 왜 그렇게 조금 알려줍니까? 일주일에 세상에 예배 끝나고 한 30분 동안 하는 성경 공부가 그게 뭡니까? 1시간 2시간은 해야지. 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날이 오겠죠? 좀 피곤해져도 괜찮으니까 그럴 땐 진짜 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